힘이 곧 정의가 되는 잔혹한 무림의 세계. 이곳에서 약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고아소년 강지훈에게 세상은 그저 고통과 절망이 끝없이 반복되는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노리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단지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무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 구역질 나는 쓰레기가 감히 내 바짓단에 피를 묻히다니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 같은 천한 것은 숨쉬는 공기조차 아까워. 오늘 확실히 교육을 시켜줘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겠지? 무자비한 폭력 속에 의식이 흐려지던 그 순간 소년의 핏방울이 우연히 목에 걸려있던 낡고 녹슨 반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금지된 힘을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너무 아파.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편할까? 아니야,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힘을 줘. 저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오, 아주 재미있는 제안이구나, 애송이. 그토록 간절하게 힘을 원한다면 내 기꺼이 응답해주마. 너의 그 증오심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눈을 떠라, 나의 새로운 그릇이여.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현실이 아닌 의식의 세계에서 강지훈은 전설 속의 마신 백운천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소년은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건 꿈인가요? 아니면 제가 드디어 미쳐버려서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나는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마신 백운천이다. 내 놈의 피가 내 봉인을 풀었으니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 썩어빠진 단전을 내가 다시 주조하여 천하 제1의 육체로 만들어주마. 그날 밤 뒷산에 버려진 동굴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환골탈태의 고통이었으며 동시에 최악지였던 소년이 괴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는 느낌. 이게 힘을 얻는 대가인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견뎌주마. 나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독한 놈, 고통에 기절하지 않고 버티다니 제법이구나. 좋다, 이제 기초는 다져졌다. 지금부터 내가 전수하는 천마흡공을 익혀라. 세상 모든 기운을 집어삼키는 절대무공이다. 일주일 후 문파의 정기수련 시간. 아무도 강지훈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무장 입구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모두가 알던 그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강지훈?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한 줄 알았더니 끈질기게 살아 돌아왔구나. 옷고라지는 여전하지만 눈빛이 왜 저래?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봐. 아직 덜 맞았나 보네. 최민호, 지난날 네가 나게 주었던 그 모든 치욕들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다. 오늘 네가 알던 강지훈은 죽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었나? 하하하, 이 미친놈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대가를 치러? 내 놈이 감히 나에게? 얘들아, 저 녀석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 앞에 무릎 꿇려라. 다시는 헛소리를 못하게 입도 찢어놓고. 졸개들이 달려드는 순간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손을 휘저었을 뿐인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강타한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인가? 예전에는 이 주먹이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는데 지금은 마치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보이는군. 너희들의 무공은 텅 비어있어. 형편없군. 순식간에 벌어진 일격, 강지훈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육중한 최고의 제자들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습니다. 연무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지? 마공을 익힌 거냐? 그렇지 않고서야 내 놈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내 부하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하하하,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힘의 차이다. 저 벌레 같은 놈들의 표정을 봐라. 공포에 질린 저 눈동자, 아주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겠어. 더 밟아라, 진문개발여. 직접 덤벼, 최민호. 네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네가 자랑하던 그 가문의 비기 나한테 한번 써봐. 오늘 네가 바닥을 기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이 건방진 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우리 가문의 비전검술이 우스워 보이냐? 내 검이 네 목을 베는 순간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죽어라! 최민호의 검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훤히 보였습니다. 고대 마신의 영혼과 동화된 그의 감각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껌끝이 흔들리고 호흡이 거칠어. 분노의 눈이 멀어 빈틈투성이잖아. 이런 수준으로 천재 소리를 들었다니 실망스러운걸. 이제 끝낼 시간이다. 강지훈은 검을 피하는 대신 맨손으로 검날을 접어치는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강철 같은 피부와 내공으로 무장한 그의 소나기에서 명검은 쇠조각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 검이, 천금을 주고 산 명검이 맨손에 부러지다니. 너는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다. 괴울?
틀렸어. 나는 네가 만든 결과물이야. 자, 이제 누가 쓰레기지? 무릎 꿇고 빌어라. 혹시 아나? 내 기분이 좋으면 다리 하나로 봐줄지? 그 순간 하늘을 가르는 호통 소리가 연무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문파의 장로이자 최민호의 스승인 흥룡 장로가 제자의 위기를 감지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귀찮은 늙은이가 끼어들었군. 조심해라 애송이. 저 늙은이는 지금까지 네가 상대한 송사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전의 기운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마신의 힘을 얻은 소년과 그를 제거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충돌, 무림의 역사를 뒤바꿀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흥룡 장로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는 문파 내에서도 손꼽히는 곳으로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스승님, 저놈이 마공을이치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검을 부러뜨리고 동문들을 해쳤습니다. 부디 저 사악한 노를 처단해 주십시오. 장로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자의 말이 거짓이 섞여 있음을 알았지만 감히 하급 제자가 상급 제자를 능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사악하다니요? 먼저 시비를 걸고 죽이려 한 것은 저쪽입니다. 저는 그저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힘없는 자가 저항하는 것이 죄가 되는 곳입니까, 이곳은?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다. 저 늙은이는 이미 너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어. 위선자들의 특징이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장로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내뻗었습니다. 거대한 장풍이 강지훈을 향해 쇄도했고 그것은 바위도 가루로 만들 만큼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마가해,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백운찬, 내 힘을 빌려줘. 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저 공격을 막아낼 힘을. 좋다. 보여주마. 천마신공의 진정한 위력을. 내 단전에 있는 기운을 역류시켜라. 받아치는 게 아니라 집어삼키는 것이다. 충돌의 순간 강지훈의 몸에서 검붉은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장로의 장풍이 강지훈에게 닿자마자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소멸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수의 공격. 생각보다 맛이 없군요. 당신의 내공 제가 감사히 잘 받아먹었습니다. 덕분에 막혀있던 혈도가 뚫리는 기분입니다. 장로의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급 제자에게 자신의 공격이 막힌 것도 모자라 내공을 흡수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스승님, 저거 보십시오. 저건 분명 마교의 흡성대법입니다. 강지훈 저놈은 마교의 첩자가 분명합니다. 당장 죽여야 합니다. 마교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파 무림에서 마공을 익힌다는 것은 즉결 처형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지훈은 문파 전체의 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첩자라. 멍청한 놈들. 내가 바로 마교의 시조라는 것도 모르는 주제. 치윤아, 이제 도망칠 것은 없다. 싸워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상관없어. 어차피 이 문파에 미련 따윈 없었으니까 나를 적으로 돌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다 덤벼. 오늘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어주마. 수십 명의 제자들과 장로가 동시 달려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 차이. 하지만 각성한 강지훈은 늑대 무리 속에 뛰어든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천마굴림보,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비켜라 이 송사리들아. 그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발차기 한 번에 서너 명이 날아갔습니다. 백운천의 전투 경험이 강지훈의 몸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거미 들어온다. 숙여라. 그리고 명치를 가격해. 그렇지. 아주 좋아. 춤을 추듯 움직여라. 하지만 장로의 기습적인 일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비수가 강지훈의 어깨를 관통했고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암기를 던져. 이것이 정파의 방식이냐? 너희들이 마교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야? 피를 보자 강지훈 내면의 마성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어가는 소년, 그리고 그 틈을 타 백운천이 육체의 주도권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래, 분노해라. 더 징후해라. 내 정신이 약해질수록 나는 더 강하게 현현할 수 있다. 나에게 몸을 맡겨라. 저들을 모조리 찢어주마. 아니야, 내가 쌀 거야. 네 꼭두각시는 되지 않아. 하지만 저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폭주한 강지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장로에게 돌진했습니다. 그 속도는 이미 장로가 눈으로 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크아! 죽어! 장로의 방어막이 깨지고 무자비한 주먹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문파의 기둥이었던 장로가 일개 제자의 손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졌어?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만. 거기까지다 애송이. 더 이상 힘을 쓰면 내 몸이 붕괴된다. 충분히 보여줬어.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다. 아직 놈들을 다 죽이지 못했어. 내 복수는... 더 큰 지원군이 오기 전 강지훈은 문파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장로의 품에서 비극과 영약을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마인이라 불리며 무림의 공적 1호가 되었습니다. 현상금이 걸리고 수많은 추격자가 붙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습속 깊은 곳 강지훈은 훔쳐온 영약을 삼키며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회복될 때마다 전부 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진짜 생존 경쟁이다. 정파놈들은 위선적이지만 끈질겨. 네가 더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언젠가는 잡힌다. 알고 있습니다. 더 강해져야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근처에 고대 유적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망자의 계곡,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백운천이 생전에 숨겨둔 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기운, 심상치 않군요. 숨 쉬는 곳만으로도 폐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곳에 보물이 있는 겁니까? 물론이다. 독이 있는 곳에 해독초가 있듯이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 법. 겁먹지 말고 따라와라. 계곡 깊은 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거대한 해골 괴물이었습니다. 유적을 지키는 수호자 본 드래건, 그 크기는 산만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크기가 말도 안 되잖아. 칼이 들어가지도 않겠어. 약점은 미간이다. 저 녀석의 영혼석이 거기에 박혀있어. 내 스피드라면 올라탈 수 있다. 축을 깍으로 뛰어라. 강지우는 두려움을 떨치고 질주했습니다. 드래곤의 꼬리치기를 피하고 뼈 마디를 계단 삼아 놈의 등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제발 다 알아. 천마파청려. 거미 영혼석을 꿰뚫자 거대한 괴물은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뼈무더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템이 떨어졌습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내 전성기 때 입었던 마신갑이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너를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다. 새로운 힘을 얻은 강지우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냥하러 온 추격대를 역으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돌아온다고? 말도 안 돼. 그 망자의 계곡에서 살아남았다고? 강지훈의 귀한 소식은 무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아 소년이 아닌 신마라는 벼로로 불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고통을 비웃었던 모든 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의 악몽이 되어주마. 강지훈이 문파의 정문 앞에 섰을 때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전이보다 공포가 더 컸습니다. 보이나? 저들의 떨림이. 이제 네가 왕이다. 가서 저들을 굴복시켜라. 길을 비켜라. 내 목표는 오직 수뇌부뿐이다. 막아서는 자는 베겠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신갑을 입은 강지윤에게 칼날은 통하지 않았고 그의 검문은 죽음의 선율이었습니다. 안 돼. 오지 마. 내가 잘못했어. 돈, 권력, 뭐든 다 줄게. 제발 목숨만은. 이제 와서 구걸이라니? 네가 짓밟았던 자들도 그렇게 빌었다. 하지만 넌 듣지 않았지. 잘 가라. 복수는 끝났지만 강지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림맹주는 그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천하의 고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무림 전체가 너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는 신이 될 테니까. 덤벼보라지. 세상 모든 신과 악마가 덤벼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 소녀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신화가 되려 합니다. 고대 마신의 영혼을 품은 강지훈의 무림정복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